할렐루야. 7월 한 달 삶으로 은혜로 인도하시고 마지막 주일에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달도 은혜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면서 강야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으로서 하나님 우선인 삶을 사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상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야를 지날 때 가장 힘든 게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떠오르죠. 일단 더울 것이고, 또 모래바람이 계속 나니까, 지금도 뭐 이런 계절에도 기침이 계속 이어지는데, 강야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또, 먹을거리가 마땅치 않고, 물도 없습니다. 밤에는 춥습니다. 제가 전에 생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야에서는 더워서 죽는 사람보다 추워서 죽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일교차를 견디지 못하고 밤에 얼어 죽고 힘들어합니다. 이러한 문제도 큽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지도가 없으면, 그리고 인도자가 없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강의 한가운데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로 가야 할지, 아래로 가야 할지, 오른쪽 가야 할지, 왼쪽 가야 할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지도가 있다고 쳐도 강야의 지형은 매일매일 바뀝니다. 어제는 평지였는데 큰 모래바람이 한번 불면 그곳에 모래 언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제는 모래 평지를 보고 가려고 했는데 다음날 되니 그곳에 언덕이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언덕이 있어서 어떻게 올라가지 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평지가 드러납니다. 이런 곳이 바로 강야입니다. 낮에는 너무 덥고 모래바람이 일면 한치 앞도 볼 수 없습니다. 또 조명이 없습니다. 밤에 성갈이나 독사 또는 짐승이 언제 어떻게 나를 비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강야에는 인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서 멈춰야 할지, 무엇이 위험하고 어떻게 해야 가장 안전한지를 알려줄 수 있는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인생의 강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인생을 어느 정도 사신 것 같고, 그리고 여전히 살아가야 할 때 남았지만 그래도 이제 많이 살았다 싶지만, 그래도 당장 오늘의 삶도 알 수 없고 당장 내일의 삶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알 수 없는 일들이 이어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강야에서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강야에서 사람들은 먼저 강야를 지나봤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지도를 고려합니다. 그 사람이 그 강야를, 그 고난을 이렇게 지났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지. 또 내가 너무 힘든데 전문가, 또 그런 사람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움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지도를 고려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의 지도를 뿐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지나왔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지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승리했다고 해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행복하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행복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에 정답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정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인생의 완전한 인도자도 없습니다. 조언을 해줄 수 있겠지만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강약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듯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증거입니다. 지난 6개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느껴지지 못하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했지만 지난 삶을 주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 줄 믿습니다. 강야에서 우리 인도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강렬을 지나 강렬을 듣고 그 기둥 붙잡고 그 기둥 따라서 약속의 땅에 이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초행길, 잘 모르는 길에서 어딘가를 가야 할 때는 참 막막하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2020년 2월 16일 제가 녹전리에 처음 온 날입니다. 그러니까 부임은 3월 1일에 했고 2020년 2월 16일에 녹전교회라는 곳이 있으니 한번 가보세요 하면 담임자로 소개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딘지도 모르고 녹전감리교회 예비기자를 찍고 출발했습니다. 그때 제가 인천에 있었습니다. 인천 부평에서 이제 출발했는데 이제 출발도 했는데 헉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내비게이션에 도착까지 3시간 40분. 그래서 여기는 어딘데? 그래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저는 영월이 어딘지도 모르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출발할 때 간 김에 동해 바다는 볼 수 있으려나 그러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주를 지나 이제 중앙고속을 이제 제2용동을 타고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제천까지 왔습니다. 벌써 지쳤어요. 왜 이렇게 멀어 이러는데 또 가도 끝이 없습니다. 이제 영월이라는 이정표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들어가래요. 그래서 더 들어갔는데 또 더 들어가라고 합니다. 이제 끝이거니 했는데 또 산이 이어집니다. 초행길에 어딘지도 모르고 온 길이 너무 막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이제 적응했지만 여기서 어떻게 살지?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저는 도시에서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대구, 서울, 인천 이런 곳에서만 살다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도 있었습니다. 하물며 내비게이션의 길을 알려주고 또 택배도 되고 또 사람들의 주위에 가득하고 전기도 들어오고 그냥 살아갈 여건이 다 마련되어 있는데도 그 삶이 막막합니다. 이렇게 편한 상황 속에서도 길이 막막한데 강야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강야에서는 내비게이션이 없습니다. 전방에서 1m 우회전하세요. 이런 게 길이 아닙니다. 여행 가이드가 동행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안내하는 여행 가이드들이 많지요. 근데 몇천 년 전 그 강야에서 누가 가이드가 되어주겠습니까? 그들을 이끌고 온
모세도 그 길은 처음입니다. 그렇게 막막하게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강야의 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강야의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했습니다. 강야는 습도가 낮기에 구름만 있어도 시원해집니다.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고 그들의 걸음을 인도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미지를 찾아보고 만들어보고 했더니 이런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그룹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고 밤에는 구름이 걷히고 불 기둥이 나타나는 그런 기둥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름 기둥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이 구름이 그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이 거대한 난로와 같이 강야의 밤의 추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따스하게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빛이 없는 강야 한가운데에서 복사와 정갈, 짐승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구름기둥,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선포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떠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강야를 떠나는 순간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강야 한가운데서 그들과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기둥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 가운데 머물러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심을 그때그때마다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해막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해막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바로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뒤에 성막을 치고 나서 그 성막에 구름 기둥이 늘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는 구름 기둥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야 할 때는 길을 가야 할 때는 구름 기둥이 이끌어주었고 그들이 머물러야 할 때는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그들이 멈춰야 함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고난과 환난이 이어지는 강야에서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강야의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을 버리지도 않으셨고 떠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심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계심을 그 약속을 이 기둥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지도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해라. 저때는 저렇게 해라. 이때는 이렇게 가라. 이러한 지도를 주지 않으십니다. 인생이라는 강야에서는 모든 것이 언제라도 바뀌어 있었고 어떠한 예측도 통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천문학적인 액수를 투자한 날씨도 오늘 틀렸다, 내일 틀렸다, 매일이 다릅니다. 인생에서는 확실한 지도가 없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함께 하시되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 기둥에 붙잡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둥 가운데 붙잡혔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순종입니다. 구름기둥이 이끄는 대로, 구름기둥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머물러 있으라면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강야에서 우리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출발하고 머물면 멈춰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의 신호였고 삶의 인도자였으며 생존의 능력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강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곳이 우리의 피난처이고 그곳이 우리의 생명의 자리입니다. 강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기둥에 붙들려 계셔서 크신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강야를 지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저런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보이시는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모든 순간에 세상 모든 곳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언제 나에게 답을 주세요? 어떻게 나를 인도하세요? 라고 답답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강야에서의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민수기 9장에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구름기둥을 덮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덮었다라는 말은 원어를 보니 영광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강야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강야를 지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꼭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주님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야가 복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강야에서 기둥을 붙드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강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강야에서 하늘께 매달려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강야를 지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붙어 있으시기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선호하고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강야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더욱 붙어 있어야 합니다. 지난 6개월 하나님께 얼마나 붙어 계셨습니까? 지금부터 더욱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해 시작하며 이 종이를 제가 나눠드렸는데 얼마나 성경을 읽으셨습니까? 제가 기도하자고 날마다 도전하고 있는데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요즘 너무 힘드시지요? 너무 바쁘시지요? 그런데 지금이 말씀의 벽이 되고 기도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강야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더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았듯이 우리 아이들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우리 교학교 아이들을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7일에서 9일까지 성경학교에 있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형사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 아이들의 삶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성찬을 함께 나눕니다. 성찬을 나누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떡과 잔을 주시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보여주시는 증거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해 피를 흘렸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라는 것을 이 성찬을 통해 다시 보여주고 계십니다. 강야에서 성찬을 통해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강야에서 우리는 기둥에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강렬히 지나 강렬히 들며 우리는 지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면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님들의 삶이 강야와 같을지라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복을 누리고 힘을 누리고 힘을 얻으셔서 날마다 천국을 누리시기를, 그런데 약속의 땅에 이르는 우리 모두에게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대화 말씀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은혜제로 불러주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복을 누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6개월을 돌아보니 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고 주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강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너무나도 확실하고 날마다 그 사랑이 느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경험하여서 그 사랑으로 행복한 믿음의 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성찬을 나눕니다. 성찬의 은혜를 누릴 때 더 큰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 만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멘.